누가복음서 8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강해가 83번째이고 다음 주 84번째 강해를 마치면 누가복음서 전체 강해를 마쳐집니다. 강해의 말씀은 주제별 설교나 또 제목 설교와는 달리 그 말씀의 연속성이 있기에 또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좋은 설교의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주제별 설교나 제목 설교에 비해서 그 주제의 선명성은 좀 덜할 수 있으나 또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훨씬 더 강해 말씀이 우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복음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누가복음서 강의 1번부터 하나씩 보시면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여기에 계시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루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공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누가복음 2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일단의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정작 이 메시지를 믿어야 됐던 그 11명의 사도들은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른 다음 어떻게 이 제자들이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성경이 다시 등장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증거의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은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와야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고, 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사가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일단의 또 다른 제자들은 이미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일단의 제자들,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단의 다른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던 12명의 제자들 외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전도하러 둘씩 보내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같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공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기 전에 자, 먼저 세상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사실로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가수가 있다고 치십시다. 가수가 노래만 잘한다고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줘야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법정에서도 심증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보여지는 팩트,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여야 믿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기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태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어떤 것을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것, 확인시켜주는 것, 그런 것을 주된 목회의 중심에 놓고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세미나를 연다는 초청장이 온 적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오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또 문자로 오기도 하고 카톡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많은 경우에 자, 이 세미나에 안 가면 뭔가 뒤처질 것만 같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꼭 보고 꼭 참여해야만 하는, 꼭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초청장을 받아들 때마다 갖게 되는 의구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세미나가 과연 지금의 교회에 적합한가? 교회의 본질을 더 강화시키는데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눈으로 확인되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의 말씀만 보아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겉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겉사람은 결국은 후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 쇠약해져가는 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사람만 신경을 쓰는 사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소망이 더 명확해집니다. 신자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명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앞에 죽을 것처럼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무엇으로 믿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중한 것을 보고 가는 존재들인데 그럼 그 약속의 세계를 무엇으로 믿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많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사례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의 약속과는 전혀 엉뚱한 믿음들이 교회 안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고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16절을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음 앞에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반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반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지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의 의지나 인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 24절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의 스토리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 없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은 그날에 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나그네쯤으로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던 이 사람들은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에 된 일을 홀로 알고 있지 못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자, 그간의 일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이제 3일째이고 그 중에 어떤 일단의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술되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야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금 동행해서 내려갔습니다.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 눈이 띄어졌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서로 말하는 내용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제서 서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즉시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 이미 거기에 11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일단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 그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라져버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의 모습, 부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캐톨릭과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다라고 했던 그의 말씀, 그의 언약을 믿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만들어진 마리아 형상을 취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을 책상 앞에 갖다 놓지 않아요. 우리 이미지와 형상을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기억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증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자세히 설명했는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누구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것은 지금 일단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토록 성경을 봤지만, 그토록 성경을 연구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랬는가? 그 이유를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영생을 취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영광을 구할 존재가 아니라 4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시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영생 안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 영광이란 세속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21세기에 세워진 모든 기독교회는 그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온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너 옆에 지금 가고 있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에게로 가야 영생이 있고 영원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자,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데 그것이 모세를 통해 또 다윗을 통해 선물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언약이 완성됨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설파합니다. 언약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듭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결국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돌을 던졌던 그 숲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어요. 아무도 그 설교에 감화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대중들 숲에 끼어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 못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명이 변화됐습니다.
또 한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자이고 구속의 주임을 설파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설교를 듣자마자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극단 아닙니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단 한 명밖에 안 들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자, 상황이야 어떻든 결국은 주의 말씀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그 영혼이 죄에서 탈출하게 되고 죽음에서 일어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미침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그 결과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여론과 언론의 소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엠마오로 향해 갔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 구원의 대상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임하게 되면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부지런히 사역에 감당함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이 완성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